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인터넷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7살 된 아이가 엄마를 따라 이웃집에 갔습니다. 그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이는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 없이 사과를 얼른 받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이를 불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주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고 묻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니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이가 껍질 벗겨주세요. 아이의 이런 말이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또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결핍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리저리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까? 7살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 결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 100편의 저자는 익명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 노래하는 신정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감사 예배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본질을 깨닫고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이 누구 있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감사 결핍 시대에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불러주십니다. 기르시는 양, 목자가 양을 기른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목동은 이 양을 지킬 때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늑대가 들어올 때 그 입구 하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목동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빛나게 하십니다. 시편 8편 말씀 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빛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우리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목적대로 자신의 뜻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대들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썽 부리고,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수천 년간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존재 목적, 전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 목적을,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의 모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감사는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도 조건적인 감사, 상황에 대한 감사. 나에게 이런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조건이 응답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가 보통 대부분 교회가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설립 5주년과 함께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야만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처럼 온 백성이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3일 물을 마시지 못하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 입에서 감사가, 또 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심지어는 저주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는 바울은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늘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 그 존재 목적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볼까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고대 근동엔 그 당시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형상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신은 이런 형상, 저 신은 저런 형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빅을 내고 땅을 옥토같이 만들고 전쟁에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지옥을 다스리는 신, 땅을 열매 맺게 하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형상들을 만듭니다. 다 뭐예요?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그것이 신이라 여기며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뭐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홍해를 건너고 했다고, 자기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 불과한 것에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불과한 것에 절해서 그것이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을 들어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그 우상에게 절해서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절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불과한 존재 우리가 절을 하면서 형상이 만든 그 존재, 돌과 쇠와 그 존재에 절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모양은 있겠죠. 이것이 신이라 착각하면서 진심 어린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 우상, 신이라 말하는 사람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거나 지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어떻게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대대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 많지 않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자기 아들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하심이고 그분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감정적이 아니에요. 약속에 기초한 것이지. 약속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악을 행하고 배신하는 일은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했을 때 물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죠.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불순종했는지, 악행을 했는지, 그들의 패역한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하고 분명히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근거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은 감사, 습관에 젖은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알 때예요. 지금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본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결핍시에 살고 있는 누가 감사할 수 있나?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참된 예배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온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 향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 나아가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은 전쟁 가운데 이제 전쟁이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가운데 백성이 노래하며 함성하고 외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모습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뭐 크게 개의치 않냐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우리 구약의 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다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죄를 전가하고 저 동물 죽으면서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참된 감사할 수 없어요. 조건에 대한 감사, 상황에 대한 감사뿐이지, 거기에 그칠 뿐이지 내가 죽을 때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자도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노래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좋은 조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약속을 잡았고 내일 뭘 하겠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